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달려나올 수 있는 건강과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늘의 표적이 아닌 시대의 표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비밀을 알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비밀을 전달하는 전도자로 세워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잡고 오늘 기도회로 모였사오니 지금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곳에 성령으로 역사하옵시며 지금 시공간을 초월하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현장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져버린 것들이 회복되는 밤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2장입니다. 39절에서 44절을 같이 읽습니다. 누가복음 22장 다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우리도 익히 잘 알고 있듯이 지금 전 세계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국내외적으로 참 어려운 시기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많은 어려움들을 보면서 그냥 어렵구나, 큰일 났다, 어떡할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도를 요구하시는구나 이렇게 깨달으면 돼요. 그래 지금 기도할 때인 것 같아. 우리나라 안에서 일어나는 거 보세요. 고물가, 고환율, 그렇죠? 여러 가지로 또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다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해야 돼요. 우리들이 자칫 잘못하면 기도보다 우선하는 것들이 많으면 안 돼. 있으면 안 돼요. 기도가 답니다. 우리가 자칫 또 말씀을 많이 듣잖아요. 너무 좋죠. 말씀 들은 것만큼 기도해야 됩니다. 1시간 말씀 들었으면 1시간 그 말씀 붙들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 그렇지 않으면 말씀 듣고 기도로 소화시키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데 요즘 기도를 안 하잖아요. 말씀 듣기만 하고 끝나고 훈련 받고 끝나고 어디 가서 훈련 받으면은요 축도 끝나기 전에 가버려 막. 왜? 차 막힌다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막 차를 미리 도망가려고 거꾸로 대놓고 막 그래요. 그게 안 고쳐지더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도요 안 고쳐져요. 왜냐? 말씀을 많이 받는데 비례해서 기도를 안 해. 그러면 능력이 없죠. 힘이 없죠. 머리는 커지죠. 아는 건 많지. 그런데 능력으로 역사하지 않지. 그게요.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은 기도 수업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 수업을 시키는 장면이 나와요. 기도를 가르쳤다 이 말이거든요. 예수님이 딱 제자들을 세워가지고 산상보훈에서 이렇게 쭉 가시다가 뭘 가르치면 기도를 가르쳐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왜? 기도가 다 틀렸어. 그러면 주기도문 가르치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쭉 기도. 그러면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다른 것보다도 기도를 가르쳐요. 기도를 또 보여주셔요.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면 제자들이 와서 봅니다. 예수님이 저렇게 기도하시는구나. 이게 보여주는 거. 그러니까 우리들도 자녀들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들려주는 거. 예수님도 오늘 십자가를 지기 직전에 제자들을 데리고 각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면서 또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렇게 말했죠. 그러면서 기도를 보여주셔요. 너희들 기도 이렇게 하라는 거거든요.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과 자녀들에게는요, 기도 하나만큼은 꼭 가르쳐 놓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야 돼. 전도 좋죠. 전도 이전에 기도가 돼야 돼. 그래야 전도 역사가 나타나. 항상 그래요. 모든 일 속의 바탕은 눈에 보이지 않는 기도야. 기도 바탕이 돼야 돼. 그래서 사역도 많은 사역 뛴다고 되는 건 아니야. 뭐가 돼야 됩니까? 기도 사역이 제일로 중요해. 왜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돼. 성령은 언제 역사해?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거든. 기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힘이 생기고 영권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를.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도 수업을 하고 계시는 장면이라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오늘 길게 이야기할 것 없이요. 지금은 따라서 합시다. 지금은 기도할 때이다. 예, 기도만 되면 돼요. 국내외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기도만 되면 돼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힘든 게 있습니까? 뭐가 가장 큰 문제냐? 기도를 안 하는 게 가장 큰 문제라. 기도하면은 문제는 문제가 아니야.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가장 시급한 게 기도고, 그리고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기도단 말이죠. 자, 그러면 기도 습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오늘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오늘 39절에 가서 보면은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래요. 중요하죠.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서, 기도의 습관이죠.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을 말하는 거예요. 그 동산에 가서 이제 기도하러 가시는데 제자들이 따라갔더라. 제자들 따라온. 왜 예수님이 기도하는 거 보러 가는 거예요? 배우러. 기도 수업 받으러 가는 거라니까요. 중요하죠. 근데 보세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가서 새벽 아직 밝기도 전에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를 예수님은 방해받지 않으려고 조용한 장소를 자꾸 찾아가셨어. 우리들도 그렇게 해야 돼. 아이고 뭐 기도를 뭐 그냥 막 돌아다니면서 하지. 돌아다니면서 막 24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이 되기 위해서는 한적한 곳에서 예수님처럼 기도에 힘을 얻어야 돼. 그리고 이제 사역하시면서 계속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정시기도도 안 되면서 막 한다.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 예수님도 정시기도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장소를 정하고 시간을 정해서 새벽에 꼭 겟세마네 동산, 감람산에 가셨거든. 거기서 기도하셨단 말이죠. 이게
이 기도 습관이에요, 예수님이. 이것을 이제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우리 후대들이 이런 걸 가르쳐야 돼. 새벽 예배는 우리 선조들이 새벽 기도를 만들어 놨는데 예수님이 만든 거거든. 예수님이. 이 기도의 시스템이요. 영적 시스템이라니까요. 그런데 지금 우리 후대들은요, 새벽 기도 하는 것들 별로 배우지 못한단 말이에요. 새벽 기도 잘 안 하거든요. 모른단 말이에요, 새벽 기도가. 옛날 우리 어르신들이 그렇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막 새벽에 나와서 눈물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모습을 몰라. 모른다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그것을 가르쳐야 돼. 그것을. 조용히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시간을 반드시 가르쳐. 거기에서 영권이 생긴다니까. 거기에서. 그게 보세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22절에 가서 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잘 알잖아요. 다니엘도 기도의 습관이 딱 길러졌는데 어려서부터 그게 이제 부모로부터 받았든지 누구로부터 받았겠죠. 기도 습관이 딱 정해져 있죠. 누구든지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예배하거나 하면은 어디다 사자굴에 집어넣는다는 것을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행하던 대로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창문을 열어 제껴버리고 보란듯이 말해요.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포로 신세에 지금 사자굴 들어가는 그 위기 앞에서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위기를 만나든지 기도만 하면 돼. 다니엘이 기도하면서 그 위기에서 벗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보다 기도가 더 큰 것을 알았어. 그렇지. 그걸 알기 때문에 기도를 하게 된 거죠. 하루에 3번씩 늘 기도했던 이 다니엘. 그렇죠? 무릎을 꿇고, 자세도 참 보세요. 기도를 하는데 감사하며 기도했대요. 기도를 하는데 감사하면서 기도해야 되겠지. 뭐 되겠나 그러지 않고 감사하면서 기도. 그렇지? 그렇게. 그럼 사도행전 3장 1절에 가서 봐도요. 베드로도 요한하고 같이 어디에요? 예루살렘 성전의 제9시 기도 시간에 시간을 정해놓고 9시 이렇게 하루에 3번씩 이게 딱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해요. 그러니까 장소와 시간을 딱 정해놓고 예수님도 믿음의 사람들도 다 이렇게 기도를 했잖아요. 이게요. 이 정시기도. 정시기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이런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뭐 일하면서 뭐 하면서 계속 무시로 계속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정시 기도 시간표는 가지고 있어야 돼. 나의 다른 것에 방해받지 않는 조용한 고요한 시간을 하나님과 1대1로 독대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되는데 메시지를 들었으면 메시지 들은 만큼 이상 더 기도 시간을 가져야 돼. 기도 시간을. 메시지는 1시간 들었는데 기도는 한 5분이라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걸려든 거예요. 속는 거예요. 그게. 자, 기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우리 예수님이. 오늘 기도의 모습 보니까 41절에 44절에 가서 보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데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 위기 앞에서 그 위기를 어떻게 하면 뛰어넘을까에 대한 대안으로 예수님은 기도를 택하죠. 그렇죠? 기도를 택하지 않아 다른 거 하지 않고. 그렇죠? 십자가를 앞에다 두고 기도를 택하면서 기도하는 모습.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도 뭐라고 합니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이런 것들을 기도하지만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게 해주세요. 아버지의 뜻이 맞으니까 우리는 잘 모르잖아. 나는 이것 달라고 막 하는데 하나님 볼 때는 그거 아닐 수도 있거든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그러면서 보세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천사가 딱 나타난 거예요. 오늘 거기 가서 보면은 43절에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그러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천사를 보내주시면서 뭘 하셔요? 예수님께 힘을 더해 주셨다 그러잖아요.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사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너무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서 천사를 보내서 응답을 주시는데 힘을 더해 주신대. 힘을 얻으면 되거든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고 막 그래도 힘을 얻으면 이겨요. 힘을 얻으면 이상의 마음이 막 축 처지고 막 그런데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힘을 주면은 그런 것들이 싹 사라져 버려요. 다시 막 또 살맛 나고 막 그러죠. 중요하다. 그러면서 그 힘을 가지고 천사가 힘을 더해주는 그 힘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힘으로 힘쓰고 애써 간절히 또 기도하죠. 천사가 준 힘을 가지고 더 기도를 애써서 하는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모습, 이런 모습들 참 너무 귀하잖아요. 존 낙스라고 하는 사람이 기도할 때 하나님 스코틀랜드를 내게 주시든지 아니면 내 생명을 취하여 주시옵소서. 내 목숨을 가지든지 이 나라를 살려주든지 둘 중에 하나 하세요. 이게 생명 걸고 기도하는 존 낙스의 기도. 메리 왕이 존 낙스의 기도를 무서워했잖아요. 무섭다, 무서워. 메리 왕이 막 벌벌 떨었다니까요. 그 정도로 기도의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한 나라를 전 세계를 들었다 놨다 해버린다니까. 진짜 기도 그렇게 하면요. 그 정도로 그런 사람. 이런 기도가 다요. 기도가. 다니엘의 기도 아까 보죠. 하루에 3번씩 딱 정했잖아요. 정시로. 예? 자기 집에 올라가서는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하루 3번씩 장소도 정하고 시간도 정하고 몇 번 할 것인가도 딱 정했잖아요. 정시기도.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이제 막 삶 속에서 무시로 막 계속 24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시간과 장소와 이런 시스템을, 나만의 기도의 시스템을 딱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저도 새벽에 딱 기도하고 하잖아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요. 아침 시간에 그 기도가요. 하루에 사역을 놓고 모든 걸 놓고 기도하고 성도들 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어. 다른 걸로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어. 다른 방법이 없어. 기도하면요. 막 시간이 막 얼마나 지나가는지 몰라. 왜? 기도밖에 없어. 그래서 이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은요, 진짜, 황홀할 때가 있어. 황홀하고, 마음이 편안하고, 그리고 기쁘고, 그리고 담대해지고, 강해지고, 이 사탄의 세력이, 흑암의 세력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보여지면 흑암을 꺾어버리고. 다른 거 할 게 없어, 저는요. 기도밖에 뭐 더 어떻게 하겠어? 어떻게 못해? 할 것도 없어. 감사하면서. 에레미야의 모습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어. 우리 심야 이 기도에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네? 다른 때 부르짖으려면 그렇잖아요. 이 시간에는 마음을 탁 먹고요. 심야 기도 때 내가 진짜 부르짖으면서 때로는 눈물도 흘리면서 이때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이때요.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문제 줬는데 기도 안 하고 있어. 문제를 왜 줘요? 기도하라고.
기도하라고 응답 주시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기도 제목을 자꾸 주는데도 안 해, 기도를. 그러면 계속 문제 오면 어떻게 힘들어서 어떻게 살아요? 기도해야 된다니까. 너 지금 생각이 다른 데 있잖아. 그렇잖아요. 어? 너 기도하라고 머리로 하려고 그러잖아. 하나님 안다니까. 머리로 해가지고 될 문제 아니라니까. 영적인 사실을 알면 기도밖에 할 게 없어요. 내가 기도하게 될 때 성삼위 하나님께 역사하시잖아. 내가 기도할 때에 보좌의 문이 열린단 말이에요. 시공간을 초월하여 나와 관계되어진 전 세계 어디든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잖아. 내가 기도하는 시간에 천사를 보내서. 그렇죠? 빛으로 역사하니까 동시적으로 역사한다니까요. 동시적으로. 뭐 다른 거 뭐 별로 할 게 없지, 기도밖에. 예? 하나님이 예레미야도 그 감옥 안에 있는데 네가 해야 될 지금 해야 될 것이 다른 게 아니고 너 기도밖에 없어 그러는 거예요. 기도해 그거거든요. 다 기도해야 위기 만나니까 전부 기도야. 기도. 앞으로 심야 기도회 때는 기도에 대한 말씀을 좀 계속 좀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지금 하나님이 국내외적으로 어려움 주시는 것은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맨날 정치인 욕하고 있지 말고요. 정치인들을 놓고 대통령을 놓고 기도해야 돼야. 예? 자꾸만 그 막 대통령 배후에서 뭐 천공 스님이 와가지고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한마디 자꾸 해서 이게 지금 그러면 이 귀신의 역사에 지금 그러면 예? 그러면 안 되잖아. 무속인이 자꾸 대통령 건들고 뭐 한다고 했었고 물어보고 그러면 안 되잖아 지금. 그래서 흑암을 꺾어버려야 돼요. 대통령 배후의 역사는 악한 영들을. 악한 영들을 꺾어야 된다니까요 지금. 예?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렇죠? 우리 토요학교가 너무 중요해요. 토요학교에서 기도를 가르쳐야 돼. 우리 아이들이 기도하는 거. 기도하시고요. 오늘 또 현장을 다니는데 많이 추워. 그래서 이번에 우리 전도 캠프 하는데 전도 캠프죠. 전도 캠프 하는데 추워서 어떡하지? 내가 다녀보니까 오늘 추워. 추워서 그때 가면 풀릴 거야. 우리가 전도하면 풀리겠지. 그렇지. 추운데 옷 따뜻하게 입고라도 해야 되겠지. 자, 그리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김영부 원사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슬이 황영준 집사님 서미라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렘넌트 데이가 이번에 있죠. 렘넌트 데이를 놓고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추수감사절이 이제 셋째 주에 있어요. 추수감사절을 잘 좀 최고의 축제의 시간으로 만들고 이제 성찬식도 있고요. 우리 박용권 성도님이 좀 세례 문답을 해서 이번에 세례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계속 지난번에도 어떻게 놓치고 이번에 미리 좀 해서 문답을 해서 예수 안 믿으면 줄 수는 없지. 그러니까 그걸 확인해야 되거든. 문답을 확인을 하고 세례를 이렇게 하도록 해야 되거든. 이길남 성도는 6개월 안 된 것 같고.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 주에 오시면 주일날 오시면 한번 점검을 해야 되는데 먼저 나가기 전에 못 나가게 좀 유영재 목사님이 미리 가서 저 앞에 미리 기다려요. 그래가지고 저는 또 중직자 모임 바로 해야 되니까 문답을 유영재 목사님 좀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이렇게 믿어지냐고 물어보고 해가서 구원의 길 해서 영접 다시 시키시든지 이렇게. 그렇게 해서 추수감사절 때 세례 받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새가족 현장 사역자 훈련이 이번 주 월요일이 며칠이죠? 7일이죠? 7일이죠. 사역자 훈련, 현장 새가족 훈련 교회에서 있을 거예요. 그날 해도 괜찮겠죠? 월요일? 화요일 날은 우리 노예 캠프 계속 쭉 있어요. 노예 캠프로 내가 가야 될 수도 있어. 그래서 8일 날도 이거 계속 3주간이 쭉 있어가지고 우리 월요일 날 10시에 교회 사도록 주보에다 나왔어요 지금.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기도 수업이라고 하는 소중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들에게 기도하는 습관을 잘 보여주고 들려주고 체질화시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우리 앞길에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간에 기도로 모든 걸 풀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언약 잡고 기도할 때 성령으로 역사하시되 천사를 도우사 우리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